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의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는 너희 믿음에 시련이 있는 애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 육신 동생. 그 동생인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크게 세워졌을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둥과 같은 존재다. 네, 사도는 아니고 아주 크게 쓰임 받아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가르침을 하고 그걸 직접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할 때는 야고보가 한 것처럼 나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야고보가 그렇게 그런 분으로 대신에 이제 유대인의 전통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단어나 언어 사용 방법이 매우 유대적인 신앙을 표현해 놓고 있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야고보가 제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기 자신은 종의 위치에 선 거예요. 사도는 아니고요. 그 대신에 그 말씀에 따라서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정말 잘 세워진 그런 믿음의 종으로 여러분 법전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분한테 종의 자리에 쓸 수 있나? 형제라고 말하는 거 맞지만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지지 않았더라면 이분은 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형님이지만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고백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 앞에 여러분 그냥 응석 부리며 장난치게 하는 것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신앙은 알거나 모르거나 말씀 앞에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흩어져 있는 어디 흩어져 있다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왜? 12지파가 흩어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그 근방에 있는 근동 지방들 멀리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더라도 이게 지파들이 10지파는 거의 무너졌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되고 근데 그런데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나 유대인들 딱 하면은 베냐민과 유다지파밖에 없는 거죠.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12지파라는 말을 썼을 때는
확실하게 유대주의에 입각해서 쓴 거죠.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냐? 480만 명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서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12지파를 다 합치면 그 정도의 인구가 금방 사라졌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한 나라에 돌아왔다면 어마어마한 민족이 됐겠죠. 당시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루살렘에도 2만 5천 3만 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와서 있으면 엄청난 큰 민족이 됐었겠죠. 그들에게 이제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대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들은 여기에는 이런 보통 성경에서 안 써 있는 이 율법이라는 이야기도 가끔 쓰고요. 그렇습니다. 좀 많이 방향이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정의도 다르죠. 다른 것 같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어느 부분은 똑같고 어느 부분은 또 진척되어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1절 또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겨라.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전한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죠. 그럼 슬픔이 오죠. 아파해야 되잖아요. 힘든 상황이 된다고 하면 더 힘들죠. 근데 그 되려고 하는 시점이라도 힘들잖아요. 근데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좀 보통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측정을 받는다든가 어떤 좀 기분 나쁜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네 신앙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 자체는 여러분 테스팅과 같은 의미를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면 그냥 죽이는 거겠죠. 템테이션이겠죠. 유혹이겠죠. 근데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에 쓰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험이고,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의 종류가 달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 빵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그것은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능력이 충분해. 그러니 돌로 빵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너 배고프잖아 지금. 응? 굶주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를 떠나서 빵을 쫓아가고 말씀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시험이죠. 그건 무너지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템테이션이고, 아브라함 같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정말 독자 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려 하사. 그죠? 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 주는 시험은 전혀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만 존재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계속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도 한 가지만 딱 하시잖아요. 나머지는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든 옵니다. 그러니까 안 올 때 오면은 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툭 넘어지다가 이게 아니네? 그때 깨닫죠? 근데 너무 늦어요. 왜? 우리는 이제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런 일이 별로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안도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심령 안에는 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완전하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 하는 사람은 미지근한 자가 돼서 사탄의 시험을 받기가 아주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회개하는 사람을 차갑거나 더웠거나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근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인간의 말을 섞어버리면 말씀이 힘을 잃고 미지근해집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토와의 내칠이라, 응? 보기도 싫은 정도. 인간에서 말을 섞으면 안 되거든요. 내 생각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이물질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지근해.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는 삶을 안 살고 말씀은 듣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안 생겨요? 차갑든가 뜨겁든가 안 만들어져요. 미지근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나한테 몇 번이나 계시를 이렇게 영적으로 주셨어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건 너무 확실한 것이고 몇 년 전부터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때 어떤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한 단계 더 중요한 부분들을 메꿔가면서 세워져가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추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을 때? 기쁨으로 받을 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이걸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들이 이런 있었죠.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아버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채워주는 역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에서 스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뒤로 물러가서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말씀 뒤에 아니면 교회 뒤에 그냥 뒤에 숨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기쁘게 여기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이겨나가는 길을 하나님께 찾아야 되죠. 그것이 기쁘게 받은 거예요.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으니 여러분 얼마만큼 중심이 확실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말씀, 회개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완전한 관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옵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죠. 그죠? 왜? 그 시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면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시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시련이야? 믿음의 시련이야. 그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걸 견뎌내느냐, 못 견뎌내느냐, 여기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내가 세워져 있는 자리, 그걸 지키거나 그 말씀을 완전히 쫓아서 나를 희생시키거나 자기가 죽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따라와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왜? 한 번에 딱 해결됐으면 인내가 필요 없죠. 믿음이 이긴 거죠. 그런데 한 번에 해결이 안 됐어. 시간이 걸려. 뭐가 따라와야 돼요? 믿음으로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따라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들어가면 뭐가 따라올까요? 그 시간이 플러스 돼서 여러분의 속에 내가
내 중심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중심이 확실하다면 거기에서 뭘 찾아내냐면 하나님, 내가 이럴지라도 아버지를 믿고 의지합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죠. 그때 당신의 도움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응답할 때까지 붙들고 있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뭐가 돼요? 온전히 인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완전하게 채워주는 역사를 주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루어주신, 도와주신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이제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의 인내로 그 시간들이 다 지나서 정말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세월 동안에 어떤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수없는 보화들을 찾아내서 온전하게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찾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쫓아가는 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부정확해서는 안 되는 거고 사실적인 믿음을 완전하게 의지해서 그분이 붙들고 나아가는 그 심령이 찾아지는, 그 다음부터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의 인내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지고 인내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역사를 했죠. 했습니다. 끝까지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인도받고 그리고 끝내는 아들을 드려서라도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를 하나님 뜻만 순종해 드리는 그 진실한 신앙으로 인해서 너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미 알았다. 고백하죠. 하나님이 경외를 찾아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경외하는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세월이 많이 걸렸죠? 25년. 약속하고 25년이 걸렸습니다. 약속받았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시간을 승리를 해야 됩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면 이것과 같은 신앙도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자기 목숨만 버려지지 않고 나머지 가족들이 다 버려지고 재산이 다 버려지고 건강까지 다 버려지고 하나 남은 것은 목숨 하나 남았는데 그거 하나 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는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여러분 다 뺏어갔는데 그거 하나만 남겨놓고 여러분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다 뺏어갔잖아요. 아이들도 뺏어가. 집도 무너지고 그 많은 양떼 다 무너지고 아내는 배신해서 도망가고 하늘로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 그래서 오직 자기 몸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몸도 상을 쳐가지고 상처투성이 병들은 상태로 그거 하나 있을 때 말씀이 들려왔을 때 순종하겠습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셔야 됩니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심령이 회개한 심령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의 심령은 부활된 주님을 만났던 심령과 똑같아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 됐어요.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시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게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형들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지혜란 말을 썼을 때가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자, 여러분의 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말로 왔을 때는 뭐 슬기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하죠. 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이게 그냥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폭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이 너무 넓어요, 그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게 지혜예요. 얼마나 폭이 넓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를테면 잘 말씀을 이해를 못하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말씀의 어떤 관찰력이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러나 우리 그걸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모든 사람은 후히 주시고 있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나는 무지하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이 와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을 안 하면 되는데 나는 믿음이 괜찮아. 나는 제대로 좀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선자가 된 거야. 넘어질 위험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우리한테 지혜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지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해서 다 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를 찾지 않음으로써 망한 거죠. 그래야지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틀이 만들어지는데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에 뭘 의지하겠어요? 자기 삶, 자기 민족 의지하겠죠. 자기 왕 의지하겠죠. 왕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왜? 세워진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죠. 근데 그 세워진 분이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방 민족들도 왕들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넘어지는 일들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그들이 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거. 여러분, 이게 다 무지함에서 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부어 주실 것입니다.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부서져야 됩니다. 이 사고들, 이 생각하는 사고 기틀이 있어요. 그 틀들이 깨지지 않고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중심 신앙으로 잘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안 내려놓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자기가 무너진 것처럼, 자기는 바보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마음속엔 그러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거지 사람에게 순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떳떳하죠. 그리고 행복하죠. 신앙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담대하죠. 그러니까 안 무너지죠. 그 자기 중심 신앙은 언제나 자기가 막 이렇게 그냥 뭐 성경을 좀 깨달아도 조금 안 것처럼 막 얘기하고, 여기 깊은 높은 위치는 잘 모르잖아요. 그것도 다 막 체득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더 신앙이 어렸을 때, 목사이기 전에 저도 성경을 많이 깨달은 사람처럼 알았어요. 청년 때도 그랬고요. 근데 그런 신앙들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불완전했어요. 왜? 하나님께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드물고 그렇게 힘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아집이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나를 주장하려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서울에 올라가실 때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뭐 하나만 하나님 바라보셨냐면 진실성 하나를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압니다. 기도에 수련을 준비하라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저는 기도에 별로 집중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실망하셨죠?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골수에 가득 찬 기름진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만 가지고 갔는데 그 말씀을 받는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성 하나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이상의 것은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역사한다고 그게 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무지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열심히 믿으라고, 제대로 믿으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진실하게 믿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구원받으라고 완전한 자리에 서라고 못 가르쳤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었던 거죠. 내 중심은 강하고.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놓지 못한다면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지혜 허락해 주세요. 안에 충분히 채워주시길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지? 구하라 말씀하셨죠. 5절에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시 그러면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래요.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오면 그 믿음 자체도 성경에서는 선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의 믿음, 계시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이 말씀을 받아서
아,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찾고 찾았더니 그 말씀을 딱 주셔서 내가 그걸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딱 서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분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명히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왜? 우리가 원래 무지한 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다 무지가 왔어요. 그래서 꾸짖을 수가 없으세요. 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냥 꾸짖을 수가 없으시죠. 그리고 후회 주세요. 그분이 알기를 원하면 주시죠. 그런데 이것을 구하는데, 구하다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의심이 와요? 이 구하긴 구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 하나님이 잘 주시지 않으신 것처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구하게 될 때 사람에게 연결을 시켜보면 사람들도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그게 정말 그게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주고 싶잖아요. 뭐를 줘도. 그죠? 이거 필요해요. 그냥 주세요. 그럼 딱 던져주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무지한 부모도 그렇게는 안 주지, 자식한테도. 근데 하나님 그냥 딱 던져주지 않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성을 찾아보시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진실성을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때는 주실 건지 마실 건지 의심을 하겠죠? 하나님 편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편에서 부르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지 내가 그걸 평가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평가를 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이 순간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이란 말을 앞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인내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여기 말씀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인내 엄청 필요하죠? 기도할 때 엄청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섰어도 온전한 믿음이어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셔서 딱 주는 경우는 정말로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틀도 기도하고 3일도 기도하고 아주 몇 시간씩 기도해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데 다 준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진 것만 의심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은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잘못된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의 약속을 잡고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빨리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질 텐데 그때까지 참고 가셔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 주셨는데 안 이루어졌어. 아브라함은 25년 걸렸는데 안 이루어졌어. 당신이 말씀하는데 약속 안 이루어졌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하고 안 이루어지네.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하는데 안 줬잖아요. 그래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나중에 하가를 주면서 이 여자로 아들을 얻으라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 안 주실까봐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 씨앗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아주 큰 이제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손짓한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것은 그렇지만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얘기는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 낳아서 그 문제 생겼죠. 하나.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을 때 의심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3년 된 암소와 여러 가지 재물들을 넣었을 때 그 설계들이 날아갔고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왜? 완전하게 드리지 않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네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막 이렇게 저주잖아, 저주 일종의. 그런 것이 온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일이야. 이스마엘 족속을 통해서 중동 지방에 있는 자들. 셈의 족속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스마엘 자신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고 흔들림 없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늘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바람에 물려 나는 바닷물결을 보시면 그냥 밀려오잖아요. 근데 오는 것도 아니야. 밀렸는데 또 가. 그죠? 바닷물이 막 바람이 밀려가지고 출렁출렁 하죠? 왔다가 또 가잖아요. 또 갔다가 또 오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지. 오는 것 같은데 없고, 오는 것 같은데 없고. 계속해서 안 이루어지면서 왔다 갔다만 해. 고달프죠? 굉장히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 왔다 갔다. 저 그런 믿음. 어느 때는 올 것 같은데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의심했기 때문에. 바닷물결, 바람물결 흘러들이는 것처럼, 요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미 이제 기도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심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신앙인 거죠. 믿음인 거죠. 의심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기도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 그런 말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경험해 보세요. 몇 년 동안 기도하다 응답된 것도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응답된 것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응답이 안 된 것이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는 훨씬 기도의 양이 많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열정하지 않고 안 이러니만 바라보면서 의심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한쪽에는 믿는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불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함이 없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두 개는 안 돼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평안이 필요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이 마음을 두 개 나눈다고 그랬죠. 원어의 의미는 둘로 나누다. 마음을. 그게 근심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함이 없는 마음에 정해진 마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다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신가를 찾아보세요. 유심히.
어떤 심령을 가져야 함께 나가는 자 속에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100%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역시 이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의 약속이 필요하죠. 약속을 받았으면 끝까지 붙잡아야죠. 왜? 그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 받은 건 아니죠. 내가 받은 거죠. 그냥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셔요. 이 말씀대로 들으라고. 이루어질 것 말 듯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게 아닌 거죠. 그게. 말씀만을 믿고 오자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들어가면 그것은 그냥 다 미지근해져요. 신앙. 그래서 그 말씀도 다 희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풀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도 풀어져 있고 이런 거야. 말씀대로만 믿으십시오. 내 생각에 들어있다면 그거 싹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가르친다. 그대로 믿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분도 지혜도 얻고 하나님의 구비에서 조금도 부담이 없도록 채워지는 이런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